오늘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편이에요. 근데 뭐 다윗이 잘못을 했다든지 악인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5절 읽었습니다마는 누가 다윗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지금 의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재판관들이 나를 바위 곁에 내려 던졌다 그랬어요. 재판관들이, 가장 공의로워야 될 재판관들이 다윗을 바위 곁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수올은 지옥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지옥 문턱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덜 억울할 텐데 현재 다윗은 의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재판관들이 이제 던져버려 가지고 지옥 문턱에 가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마음이 힘든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는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면 몸 아프고 어디 다친 것보다 그게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1편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고난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한다든지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의인으로부터, 재판관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서 지옥 문턱에 가 있을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데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결국 악인들은, 의인이든 재판관이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나를 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일까요? 힘이 세서? 마음이 굳건해서가 아니고 다윗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강한 믿음은 언제 생겼을까요? 다윗의 강한 믿음은 언제 생겼을까요? 평소에 생긴 거죠. 어렸을 때 양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곰을 물리치고 사자와 늑대를 물리친 그때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믿음은 평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고난 때에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고난 때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 고난이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다가 고난이 왔을 때는 아유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언급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낙심하면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장식품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장식품입니까? 아니면 실전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뭐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난을
물리쳐 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헛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낫습니까? 약 먹으면 낫습니까? 그렇죠. 감기는 약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아파야 낫는 겁니다. 감기는 오롯이 그 감기를 내 몸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을 먹다 말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오히려 더 그 감기를 오래 달고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건강의 고난,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또 신앙의 고난, 개인적인 고난들이 있으시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시죠. 물론 급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지 않아요. 건져주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아프면서 감기를 내가 이겨내야 되듯이 내 몸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고난을 뭐로 이깁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이 부딪히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고난이 부딪혀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겨야 싹이 나는 거예요. 땅이 더럽다고, 땅이 축축하다고, 땅이 험하다고 땅속에 안 들어가면 씨앗은 씨앗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부딪혀야 우리가 껍질을 깨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은 장식품처럼 우리 집 책장에 성경책 꽂아놓듯이 잘 꽂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했으니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정말 그 사람이 답이 없을 때는 이기게 해주시지만 웬만하면 이기게 안 해줍니다. 왜?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은 자립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 30대, 40대, 50대까지 집에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60대 자녀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찔러 죽인 사건이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TV를 보는데 설거지 해라고 그랬다던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대요. 그게 뭐예요? 이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한테 잘 해주는 거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버려 둘 때는 내버려 둬야 자식이 자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녀 삼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걸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옛날 어른들이 우시장 가서 소를 한 마리 사갖고 옵니다. 소가 집 한 채 값 아닙니까 옛날에? 그러면 그 소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애지중지해서 데리고 옵니다. 어디 다칠까봐, 배가 골불까봐. 왜? 내가 큰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 소는 나한테 최고로 귀중한 재산 1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재산 1호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여러분의 고난을 아예 없애주면 여러분들이 더 큰 고난이 왔을 때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이기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평소에 주님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생겨난 믿음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평소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한 그 믿음이 여러분들 있다면은 그 믿음을 고난 때에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상대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고난이 끝날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얼마나 억울해요. 의인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재판관들이 다윗을 내쳐버렸습니다. 지옥 문턱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찾거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남을 부르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이런 뭐 토끼나 이런 거 키워보면요, 이제 그 강아지나 고양이 어렸을 때 먹이를 자주 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는 누구를 어미라고 생각하느냐? 먹이를 주는 사람을 어미라고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웠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버지가 잡아먹으려고 토끼가 여러분 새끼 엄청 많이 낳습니다. 한 번에 낳으면 막 10마리씩 이렇게 나요. 줄줄이 낳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 잘 키우면요, 쏠쏠합니다. 토끼, 우리나라는 토끼고기 안 먹죠. 요즘에 외국 가면 많이 먹습니다. 그만큼 토끼가 생산력이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토끼를 낳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되면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토끼 중에 이제 귀여운 놈이 있으면 제가 막 먹이를 줘요. 그럼 다른 놈들은 다 지 엄마 따라가는데 한 마리 내가 먹이 준 놈만 쫄쫄쫄 그 조그만 놈이 막 뛰어갖고 오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근데 그 놈을 아버지가 잡아먹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막 살인자로 보이고, 제 아버지가 왜 그랬냐면은, 그 회사 사람들 맨날 집에 불러다가 한 달은 보신탕 해먹고 한 달은 토끼고기 해먹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 귀여운 토끼를 잡아먹나. 근데 이제 이 짐승들이 보면은 음식을 주고 이뻐해 주면은 부모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준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안 그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득달같이 첫 번째로 달려온 경험이 있다면 왜 첫 번째로 안 부르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르지. 다윗은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러서 그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몇 번째입니까?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 주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장식품이에요. 어쩜 가짜일 수도 있어요. 가짜.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은 찾아야죠. 그 믿는 자를. 찾지도 않는 걸 보면 그 믿음은 가짜인 것이죠.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천국을 진짜 믿는지, 어려울 때 그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분을 부르는지. 오늘 다윗은 이 어려울 때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말을. 어떤 말을 조심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남 탓하는 걸 조심하는 것이죠. 왜? 왜 부정적인 말과 남 탓을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과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음침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에 가까이 합니다. 근데 내 입술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마귀는 내 주변에 얼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잘해야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실패를 줄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버티는 사람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 아닙니까? 도요타가 망하게 됐었어요. 근데 도요타 아키오라는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서 도요타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도요타 아키오가 무슨 신차를 개발했느냐, 신기술을 개발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1등 했느냐? 실수를 줄였어요. 도요타 아키오가. 어떻게 했느냐? 이 도요타 회장으로 취임하고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재고가 많은 거예요. 재고가. 팔리지도 않는 차를 만들어 놓고 또 막 자재도 미리 쌓아 놓는 거예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요타 아키오가 그날 쓸 것만 갖고 와라. 쓰고 만들면 바로 팔아라. 재고를 줄였어요. 재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니까 회사가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잘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뭐 새롭게 뭘 해서 성공을 한다? 이런 건 참 힘든 거예요. 실수만 안 해도 됩니다. 사기만 안 당해도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 택시비, 무슨 밥값, 무슨 뭐 누구한테 선물비 이런 걸로 돈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택시비 아끼고 시장에서 뭐 물건값 아껴가지고 덤벙 사기당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사기당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 안 당하려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남 탓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달려 있으면 마귀가 쟤는 내 친구네,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네, 남 탓하고 부정적인 말 하네, 쟤는 내 친구네, 내가 쟤랑 친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마귀가 살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솔깃한 거죠. 그 말대로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믿음은 있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은 장식품이고 주님은 내 속에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AC 이거 말고 AC, 그리고 망했네, 죽겠네, 이러면 그게 듣는 사람들한테도 큰 영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부자 권사님 뵙고 참 대단하신 게 뭐냐, 우리 권부자 권사님 오늘 안 오셨네요? 맨날 아이고 살겠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 죽을라 그러나? 진짜 죽을라 그러나?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진짜 죽을라는 줄 알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인데, 뼈다귀 할머니 해장국 이런 것처럼 할머니 뼈를 구워서 해장국을 만드나?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죽겠네 이런 말 안 해요. 죽겠네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부정적인 말이 입에 달렸어. 죽겠네, 이거는 누구 탓이네, 저거 탓이네. 그러다 보면 마귀가 나하고 비슷하게 말하네,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 잘 지켜도 우리는 고난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지, 부정적이고 남 탓하는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입술을 지켜 마귀를 멀리 하심으로 실수를 줄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 4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을 멀리하면 고난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우리 그런 말 있죠. 비슷한 것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하고 남 탓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 끊어버리고 의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해도 악인이다 싶으면 거절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식탁은 엄청난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또 정말 높은 자리에 갈 만한 인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진수성찬이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인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식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식사하는 것이 나중을 볼 때 우리에게 유익되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나를 고난의 늪에다가 빠뜨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들이랑 자주 만나십니까? 긍정적인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일수록 교인들한테는 부끄러우니까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고 평소에 친한 친구들 세상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다고 교인들한테 숨기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여러분들 뒷담화를 까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눈물 흘려주고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교인들한테 숨기지 마시고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교회 오시고 구역장한테 얘기하시고 우리 장로님한테 권사님들한테 더 얘기하시고 더 하나로 되면은 그 고난이 빨리 끝나면 끝났지 길어지거나 부끄러워지는 일은 없어요. 마귀가 너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워진다 그런 얘기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가까울수록 악인들과의 거리는 멀리 하시고 의인들 성도들과 가까이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는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의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고난을 이기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직접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의인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위에 던져버린 재판장들을 혼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옥 무턱에다 갖다 놓은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혼내주세요. 내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왜?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여러분을 직접 건져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물론 응급한 상황에서는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내야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러면 그 고난 속에 나를 내박쳐 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빨리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악인들을 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의인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두고 사람 찾아가고 또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뭐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해결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 믿음은 그냥 장식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딱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고난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믿음을 쓰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들과 함께 할 때 의인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 믿음의 간증들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입술을 긍정적으로 지키고 악인을 멀리하는 이것이 장식장에 있는 믿음을 가져다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믿음이 부딪힐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인과 가까이 하면 믿음은 장식장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고난은 해결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시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에 고난이 없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로이도 고난이 있어요. 로이도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로이가 지금 3살입니까? 4살입니까? 3살입니까? 3살의 무게가 있어요. 저는 50살의 무게가 있지만 우리 로이도 3살의 무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엄마가 사탕을 안 줄까 봐, 아빠가 안 놀아줄까 봐. 그게 우리는 돈 1억 2억 때문에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면 그 고난과 고민을 뭐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힌두교에서 신을 찾으면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신을 찾기만 하면 해결해주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고난을 인내하며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두가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막무가내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 속에 내 믿음을 그냥 장식품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러서 믿음을 쓰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믿음을 쓰시고 의인들과 함께함으로 믿음을 쓰셔서 믿음과 고난이 맞부딪혀서 그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주소연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이 앞에 있는 탤런트 이름 아시겠죠? 오윤아라는, 우리 김윤아가 아니고 오윤아 탤런트입니다. 옆에 있는 애는 누굴까요? 예, 송민이라는 아들입니다. 송민. 애가 뚱뚱하고 어렸을 때는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애가 크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조금씩 정상이 아닌 애가 됐어요. 저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자폐아이. 그래서 저 오윤아 씨가 이혼했죠, 아마?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아이만 키우고 있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죠. 엄마는 저렇게 이쁜데 아들은 저렇게 뚱뚱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이러니까 애를 데리고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냥 친정엄마한테 내박쳐놓고 자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싶지. 근데 저 오윤아 씨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오윤아 씨한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오윤아 씨가 아들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방송이라는 방송에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 오윤아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죠, 지금.
탤런트로는 잘 안 나와도 방송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주 이미지도 좋아지고 부르는 데도 많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윤아 씨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즘 간증 많이 다니는데 오윤아 씨가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은 고난을 만났을 때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때 평소에는 그냥 이쁘장하게 옷 입고 탤런트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인사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대요. 근데 평소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아무 소용도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저 아들이 잡혀가 있고 저렇게 이제 참 남들한테 얘기하기 부끄러운 아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 애를 그냥 시설에 보내든지 그냥 뭐 친정에 내박쳐 둘 텐데 이 김유나, 송유나죠, 그죠? 오유나, 예. 제가 연예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오직 강유미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유나 씨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숨기지 말라고 하시고 아들과 함께 했더니 아들이 그래도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술하는 사람이 왜 무술을 합니까? 누가 날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하려고 무술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날 잡으시오 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놓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지낸다면 그 고난은 끝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장식장에서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데 사용하시고 긍정적인 말하는 데 사용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은 고난과 부딪히고 그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일주일은 아파야 돼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해야 돼요. 빨리 고난을 해결하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고 아까 그렇게 막 높은 음으로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무기로 주님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의인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평소에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새벽기도 하면서 믿음을 키워놓고 고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을 꺼내서 고난과 믿음을 부딪히게 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